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인격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란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영역인 이 땅, 지구 이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육체를 쫓아 살아가는 이런 이 세상의 모든 불신앙적인 사고방식과 사상과 시류 또 더 나아가 사회와 정부, 국가 또 한마디로 사회 전체 체계 우리가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없이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렇죠? 여러분 아닙니까? 저희의 모든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철학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든 동기 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조직, 시스템 이런 것 속에도 하나님이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않죠. 무단으로 방류하고 함부로 모든 것들을 불법적으로 행하고 악을 행하고 이렇게 하지 않죠.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 체계 자체가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온갖 하나님과 다투고 이런 게 세상이에요. 성경은 세상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보지 않으면 그저 이것은 비상적이고 추상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느끼기가 쉽습니다. 아울러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복음, 진리 이런 말을 하다가도 이런 복음이나 예수 믿음이나 또는 이런 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칫 추상적으로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복음은 추상적인 겁니까? 단지 관념적인 겁니까? 그저 아이디어로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실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실천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런 말씀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복음이 마치 무슨 쇼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아무런 생명력이나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해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마귀의 역사예요. 사탄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이 복음을 가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날카로운 이런 관점을 성경적으로 갖고 있으면 그게 보입니다. 이게 보이려면 먼저 생명을 갖고 있어야 돼요. 죽은 자는 복음의 진리나 그 생명력이나 영향력에 대해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저 외형적이고 그저 의식적이고 그저 어느 정도 종교적인 그런
측면에서만 외향적으로만 생각하는 정도지 내면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 감추어진 것들, 이번 것들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트려서 그래서 변화시키고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하고 이런 것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강력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 이렇게 고백이라도 해야죠. 그죠? 최소 그렇게 믿어야 되고 그렇게 고백은 해야 그래도 예수 믿는다라는 그런 어느 정도 뭐 흉내라도 내고 사는 거지 그런 복음도 모르고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복음 그 자체는 실천적인 것이고 살아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생물이에요. 생물. 복음은 무슨 성경 속에만 있고 교회 안에 예수 믿는 그런 교인들에게만 소유가 되는 그런 전유물이 아니에요. 복음 그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고 그것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활동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만약 이런 복음이 아니고 이런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가 뭐 하려고 예수를 믿어요? 저 절간 산중 암자에 앉아가지고 막 금강경이나 막 낭독하고 반야심경 갖다가 읽으면서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산나물이나 먹으면서 아주 그냥 멋들어지게 그냥 그러는 게 더 낫지. 여러분 복음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면 진리가 아니라면 세상에 다른 종교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게 뭐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냐. 하지만 오늘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 그랬어요. 그의 힘의 위력이에요. 그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큰 정도가 아니에요. 지극히 크다. 도대체 그 능력이 어떤 것이기에 그렇게 지극히 크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놀랍게도 이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 중에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목사는 아무래도 그쪽에 전문적인 직종이니까 종사하고 있으니 이렇게 보면요. 그런 질문하고 예수 믿는 사람 글쎄요. 과연 몇 프로 될까요? 크게 잡아서 10% 될까요? 크게 잡아서 안 됩니다. 심지어 목사들조차도 관심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목사들도. 복음이 뭔지 모르고 막 목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말이 어떨 땐 안 믿겨지죠. 때때로 어떤 성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질문하는 성도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 그래도 정말 소수의 좁은 길로 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거죠. 그런 성도들은 목사들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어찌 목사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냐는 거예요. 응?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게 예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 믿으려고 이 자리에 다 와 있고 예수 믿으니 여기에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은 넓은 길로 가는 믿음입니까? 좁은 길로 가는 믿음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좁은 길로 가는 믿음이라면 굳이 넓은 길 놔두고 좁은 길로 가려면 명분이 있어야죠. 그죠? 왜 좁은 길로 가려고 그래? 저 넓은 길 놔두고. 예? 저 어릴 적에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뭐 그렇게 별나게 예수 믿고 그러냐.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다 하고 적당하면서 교회 나가면 되지. 저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런 거 다 마다하고 좁은 길로 가려면 그렇죠? 가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복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복음 진리를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야, 양재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 진리에 더 깊이 있게 매달리고 이 복음 진리를 배우는데 힘쓰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제 속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 믿음의 말씀이 제 속에서 일어났어요. 우리가 더 복음 진리가 뭔지 배우기를 힘쓰고 노력해야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뭐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 거죠. 그렇죠.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려면 예수 믿음이 뭔지를 깊이 관심을 가지고 배워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라는 건 교회 와서 의자 닦고 바닥 닦고 막 설거지하고 밥하고, 물론 이것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거긴 하지만 그게 본질적인 일은 아니에요. 진짜 본질적인 일은 여러분이 말씀 배우는데 거기다가 모든 공을 들이는 거예요. 예? 주님이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왔다가 형식적으로 잠깐만 자리만 딱 채우고 시간만 때우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섬기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빨리 거기 벗어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좀 힘들어도 말씀 배우려고 힘쓰는 거예요. 심지어 막 목사를 괴롭혀야 돼. 목사님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예? 우리 교회 몇 명도 안 되는데 저한테 성경 가르쳐 달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럼 목사 그대로 냅두죠. 그럼 평생 여러분 그렇게 갑니다. 그럼 여러분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교인인 거예요. 종교인인 거예요.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겁니다. 복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그래서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행하시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과연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인식하고 있냐. 그래서 사도가 19절에서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알아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듣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 외에는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인도 현자도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힘의 위력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있어요. 자, 우리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여기까지 보세요. 이 능력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능력을 누리고 체험하려면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 계셔야 돼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이 역사가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도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데 그리스도 안에 없어도 어떤 신앙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 복음의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생명의 역사는 어느 정도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생명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자, 이제 이게 본론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세상, 그것은 바로 율법의 권세 아래에 매여 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지금 모든 세계는 다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인식하십니까? 별로 그렇게 인식 안 되죠? 그렇죠? 예?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그렇게 인식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는데도 그저 이 세상은 여전히 살만하고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세상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죽은 자는 세상이 그렇게 보일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이 세상은 아름다워요. 에? 살만한 세상이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근데 영적으로 살아 있으면 이 세상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이 세상은 폐허이고 저주와 진노와 형벌이 곳곳에서 쉴 새 없이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 임하고 이런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에요? 제가 이 율법을 설명할 때 저는 그 영화 매트릭스, 우리 성도님들 좀 어르신들도 영화 매트릭스라는 영화는 꼭 한번 보십시오. SF 영화긴 한데요. 철학이 있어요. 그 영화 속에는. 근데 제가 이걸 한 번씩 예화로 쓰거든요. 거기 보면 주인공이 알약을 먹는데 그 주인공 앞에 두 가지의 알약이 있어요. 하나는 빨간 알약, 하나는 파란 알약이에요. 근데 이 주인공이 파란 알약을 먹으면 그냥 그대로 자기가 보고 느끼는 현실 세계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빨간 알약을 먹으면 자기가 모든 것들이 다 정상이고 모든 것들이 좋아 보이는 이 모든 세계를 벗어나서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빨간 알약과 파란 알약. 빨간 알약을 먹으면 실존, 현실을 깨닫는 거예요. 현실. 근데 이 주인공은 빨간 알약을 먹어요. 빨간 알약을 먹자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율법을 빨간 알약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알지 못하고 공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죄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율법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그제서야 이 모든 세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전에는 분홍빛, 블루오션,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고 내가 뭔가 큰 포부를 뜻을 품고 행하면 얼마든지 세계는 아름답고 위대하고 대단하고 이러면서만 낭만적으로 로맨틱하게 세상이 그렇게만 보이다가 율법의 알약을 딱 먹으면 그때 현실을 깨닫고 세상을 보니 세상은 어디 아래에 있다? 사망 아래에 있더라. 그제서야 현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알약인 거예요. 적절한 비유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그런 것을 깨닫게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의 탁월함과 영광과 능력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율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구나. 이걸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전적인 무능력과 비참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상태를 모르고 이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면 복음을 복음으로 인식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살만한데? 뭐 의사가 필요해? 나는 의로운데? 뭐 예수의 피가 중요해? 그런 것들은 그저 외적이고 형식적인 거지. 응? 그저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지. 그저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게 주어진 바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면서 청소하고 또 교회 목사님 따라서 무슨 직분 맡아갖고 막 무슨 프로그램 하면 그 프로그램도 참여해서 순장도 하고 뭐 구역장도 하고 이러면 되지. 여러분 그 정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율법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율법의 저주, 율법의 형벌 아래에서 온 세상이 죄와 사망 아래 매여 있는데 누가 그것을 이기냐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오늘 요한복음 16장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런 거예요. 율법의 저주와 진노 아래 매여서 죄 가운데에서 사망 가운데에서 고통하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 세상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 권사님 한평생 살아오셨으니까 세상이 어떤 것 같습니까? 살만한 세상 같습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인식하지 않으면 세상은 그저 살만한 세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구원과 부활을 바라질 않아요. 세상이 좋은데 뭐. 아직도 내한테는 세상을 누릴 만한 건강도 있고 그러니 그냥 이러고 사는 거지 뭐. 그 사람은 절대 복음의 능력을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체험하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복음 진리 안에서 복음의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율법의 권세 아래에서 얼마나 이 세상이 비참함 가운데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돼요. 근데 돈이 여러분들의 눈을 막는 거예요. 생활이 현대 문명이 여러분들의 문명의 이기가 여러분들의 눈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편하거든요. 엘리베이터만 타면 20, 30층 그냥 쑥 올라가거든요. 예? 에스컬레이터만 타면 지하 그냥 꽤 태워주죠. 그뿐입니까? 또 빨리 가라고 또 이렇게 길도 그건 뭐예요 그거? 지하철에 가면은 막 빨리 가라고 또 막 또 얼마나 편리한 세상이에요. 인터넷 있지 뭐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편하고 이런 문화적인 기술의 이기를 모두 누리고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다 편안함 속에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지옥의 문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요? 우리 양재교회 여기서 있는 부정한 목사부터 해서 우리 여러분들 모두는 어떨까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저 생활에 만족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율법의 진노와 저주를 알지 못하면 누구도 복음의 권세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할 때는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내게 주셨다는 말은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 그 말인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잠시 보겠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이게 언약의 증거,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졌어요? 가장 먼저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라고 주신 일들이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네 원수로 너의 발 아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바로 이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28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이제 하신 일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내용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인데도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완료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겼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기냐면 십자가로 이기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율법의 모든 쏘는 것, 정죄하는 것, 율법의 권세를 이기고 극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거예요. 지금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보편적 질서는 율법이죠. 모든 세계는 아담 안에서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그랬단 말이에요. 이 저주 때문에 온갖 인생들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주의 원인은 당연히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이죠. 하나님 무서워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공의를 지금도 전 세계 가운데에서 다 드러내시는데 여러분 이 율법을 이긴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지구의 중력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이길 수 없죠. 그렇죠? 지금도 지구는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돌아가는 지구를 우리가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 지구를 돌리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율법이죠. 그렇죠? 그 율법의 권세로 지금 모든 세계가 유지 보존되고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 율법이 죄인들을 향하여 쏘는 거예요. 이 율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죄인들이 그 율법의 이 거미줄에 어떨 땐 탁 걸리는 거라. 그러면 그 인생은 파국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온갖 고통 속에서 슬퍼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모든 인생들은 다 그 율법의 그물에 걸려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추상적인 얘기라고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아주 실제적인 얘기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뜻하지 않았는데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자식을 잃고 집이 풍비박산이 나고 도대체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죽을 병이 걸린 거지? 왜 나한테 시한부 선고가 내려진 거야? 이러면서 고통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저주스러운 일들이 왜 생겨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늘을 원망하고 자기는 잘 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 공의가 온 세계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해요. 왜 인식하지 못할까요? 그렇죠. 아유,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죽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토끼가 목노에 걸리듯 탁
끌려가지고는 잡혔는데 사냥꾼한테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사로잡은 거예요? 율법이 사로잡은 거예요. 죄인을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 죄의 영향력 가운데 율법이 쏘는 것에 온 세계가 지금 그 아래에 있어요. 우리 이번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신약성경 285쪽 5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새벽에 우리 이 말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뒤로부터 이렇게 거꾸로 읽어 나가면 돼요. 율법의 권능이 죄에게 효력이 나타나고 그 죄의 효력은 죄의 열매는 사망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본문은 그렇게 의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권능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드러나요.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철학을 담고 있습니까? 성경만이 진정한 철학이에요. 여러분 지금 온 세계의 철학적 담론을 얘기할 때 그 위에 무슨 이데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세계의 담론 질서의 가장 최고봉 위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율법이 온 세계 가운데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이. 그리고 이 율법의 통치 아래에서 죄인들이 굴레에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복음성가 그런 복음성가 있습니다.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근데 새가 어느 날 탁 잡힌 거예요. 덫에. 사냥꾼의 올무에 사로잡히는 새. 여러분 그게 율법에 사로잡히는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온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율법의 거물이 촘촘하게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세계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그냥 세계는 지구만 도는 게 아니고 공기만 있고 햇빛만 있고 자연 질서만 있는 게 아니구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권능이 온 세계 가운데 탁 자리하고 붙들고 있구나. 여러분 이거를 인식을 못하면 그냥 죄 가운데 죽은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의 의로 자기 행위와 노력으로 자기의 공로로 뭔가 의를 이루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 자선도 베풀고 동정도 베풀고 그래놓고는 그거 해놓고는 크리스마스 날 고아원 가가지고 뭐 자선 하나 베풀어 놓고는 모든 의를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 공의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율법 공의는 죄인을 향하여 소멸하는 불이시요. 하나님은 지금도 소멸하는 불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 소멸하는 불에 거기에서 피신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로 온 거예요. 예수의 품 안으로 지금 은밀한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로 지금 다 피신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다는 말은 율법의 모든 쏘는 것들, 율법의 권능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기고 그래서 이제 그는 벗어나게 되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서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주셨을 때 이제 이 권세는 율법의 권세가 아니에요. 이 권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역사하는 새 생명의 능력의 권세예요. 예? 이 새 생명 가운데 이제 복음의 능력과 권세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자, 찾으신 분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보세요. 사도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게 모두가 다 뭐냐면 십자가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6장 14절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이거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288장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더 이상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었고, 죽었고, 그리고 세상도 내게 대하여 그러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세상과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요. 그렇게 얘기하죠. 죄 많은 이 세상은 이제 더 이상 나하고 상관없어요.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졌다. 우리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자,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뒤쪽에 있습니다. 3장 3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너희가 죽었다. 무엇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여기에서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인데 왜 세상에 대하여 사도가 죽었다 그러냐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율법 공의가 꽉 차서 그걸로 모든 세계가 유지, 통치,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공의는 죄인들을 향하여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때때로 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 공의에 저항해가지고 당돌하게 달려들고 하나님을 막 공격하면 율법 공의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안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박살이 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율법 공의는 반드시 모든 세계 가운데 정의롭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당연히 그걸 믿겠지만 여러분, 그걸 안 믿는 세상에 통치자들 있죠. 권세자들 있죠. 그렇죠? 근데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21절에 보세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공의가 이 세상에도 작용하고 있고 효력을 미치고 있다 그 말이죠. 이 세상의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모든 게 다 어디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의 공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율법이 전 세계 가운데 꽉 차서 이게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그 앞에 설만하게 행하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두시는 거예요. 무섭죠? 그게 율법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 겁주는 거 아니에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로 밭을 갈면 로타리가 확 돌아갑니다. 엄청난 힘으로 밭이 갈립니다. 확 도는데 돌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빠박 하고 그 로타리가 도는 그 기계의 날에 확 부딪혀서 돌이 깨지고 튕겨나가겠죠. 율법이 그런 거예요. 율법이 온 세계 가운데 작동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누가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대드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박살이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이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의 법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거나 구원을 얻거나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효력이고 권능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율법이 그와 같이 공의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이기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중력을 견디고 이겨낼 수 없는 것처럼 율법도 누구의 힘으로도 이겨낼 수 없어요. 모든 율법은 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율법 공의의 이 막강한 힘을 이길 수 있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오늘 사도가 그렇게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율법을 생각하고 그런 다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을 생각하면 이 말씀이 이제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이게 전부 다 팩트예요. 이게 실제예요. 지금 예수는 율법 공의를 십자가에서 다 소멸하고 그리고 사망까지도 자기의 몸으로 피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효력이 실천적인 것이고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예수께서 자기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권능을 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가지는 복음의 권세의 기초예요. 기초. 이것이. 그래서 성도는 복음의 의를 힘입고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와 판단을 받지 않는 자유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때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진리 아닙니다. 율법의 진리로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없어요. 복음의 진리로 우리를 하나님이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복음의 능력이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여서 믿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이 역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3장 3절에서는 너희가 죽었고, 이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은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할 때 믿는 우리에게도 이 생명이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의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공의와 진노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당하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온갖 인생의 모든 질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의 집에서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종들처럼 행동하지 않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권세예요. 근데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 이 세상의 사람의 아들들은 이 율법 공의를 인식하고 이 율법 공의를 담지, 우리가 좀 전문적인 용어로 담지한다. 그러면 신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아니에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못 부르고 그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 자기네들이 그 이름을 몰라서 그렇지 신이 있다는 건 다 알아요. 왜냐하면 모든 세계는 다 율법에 의해서 정밀한 체계 가운데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20, 30 정도만 살아봐도 다 아는 거예요. 30대 때까지는 겁도 없이 살죠. 근데 40대, 50대 지나면 이제 별거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에 의해서 다 돌아가는 걸 그때서야 이제 아는 거예요. 뭐 부록이란 말이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인생 살아보면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가 정밀하게 온 세계 가운데 작동하고 있다는 건 다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이라는 개념을 떠올리는 거예요. 신. 그래서 신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사망을 두려워해요. 심판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어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복음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니까 이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복음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나는 더 이상 세상과 상관없고 세상에 대해서 판단받지 않는다. 그래서 지난 복음 강설 시간에 판단받지 않는 성도다. 여러분, 왜 성도가 판단을 받지 않을까요? 그때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속에는 새 생명의 가치와 새 생명의 체계가 여러분 속에 역사합니다. 새 생명의 체계, 그게 뭘까요? 복음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으로 이루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잉태해서 주신 거예요. 그 생명. 예수와 연합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판단받지 않아요. 자, 시편 우리가 49편 1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스올의 권세가 뭐예요? 이어서 스올은 뭡니까? 지옥,
스올은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데스.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옥의 권세가 이 세상 가운데에도 인식되는 거죠. 그게 왜 그렇게 왜 지옥으로 인식이 돼요? 뭐 때문에? 뭐가 작동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율법 공의가 빈틈없이 전 세계 가운데 모든 세상 사람들 위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지옥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식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지옥의 권능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아직 지옥의 문은 안 열렸어요. 아직 지옥의 문은 안 열렸는데 이 율법 공의로 말미암아 지옥의 세력이 온 세상 가운데에서 드러나고 있으니까 우리 한번 그 바로 뒤에 89장 한번 가봅니다. 시편 89장 48절. 자,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시리까? 누가 자기를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요? 이 스올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 율법의 권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율법 권능에서 벗어나서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날 자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호세아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인용한 성구예요. 호세아서 13장 14절 말씀. 자, 시작.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자, 그대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으로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과 5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284쪽 고린도전서 15장 54절과 55절입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 이러면서 56절에서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는 지금 어디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성경의 철학인 거예요. 세상의 철학자들, 담론가들은 이런 얘기를 인식을 못해요. 단지 인식만 해요. 푸코라고 하는 유명한 프랑스 철학자는 권력이다. 예? 이런 표현 쓰잖아요. 억압이다. 폭력이다. 이러면서 그걸 철학화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권력의 실체가 뭔지는 설명을 못해요. 그런 게 있어 그냥. 권력의 실체는 딴 거 아니에요. 율법 공의의 진노 때문에 억압당하고 폭력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사와 권세가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폭력으로 불법하게 다루고 다 하나님의 율법 공의 아래에서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는 바로 이 율법이 모든 세계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데 그 율법의 진노 아래에서 사망을 경험하지 않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호세아서 13장에서 선지자는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그랬어요. 이 지옥의 권세에서 속량한다는 거예요. 지옥의 힘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중력보다 더 강할 거 아니에요. 블랙홀보다 더 강할 거 아니에요. 지옥의 권세가.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고 너의 재앙이 무엇이고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이 새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써 사망을 집어삼켜버리니까. 여러분, 더 큰 것은 더 큰 것을 이기죠. 그죠? 더 큰 것은 더 큰 걸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그런 능력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배우라는 거예요. 이런 걸 배우고 예수를 믿어도 이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살아야 이 예수 안에 있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는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세요. 예수 믿음은 여러분 관념이 절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정도의 종교의 무슨 담화가 아니에요. 이 복음은 실제적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새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새 생명의 능력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이 율법 공의의 체계 속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그 율법의 모든 공의 앞에서도 여러분들은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자유하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율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율법이 얽어매는 게 아니라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엄밀하게 오밀조밀하게 짜여있는 율법의 그물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므로 율법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도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또한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는 이 십자가의 권세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한마디로 십자가의 능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율법을 이기는 힘이에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 복음의 능력.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새 생명의 능력을 이제는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이걸 믿는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의 권세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이 복음의 권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의 자유와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복음의 새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와 또 복음의 권세를 누리면서 이 하늘의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이기신 그 권세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한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고 내게 대하여 세상도 그러하다는 것을 믿고
항상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영적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